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산 10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 산은 높이가 2285m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몇 번 올라갔을까요? 10계명의 돌비를 받기까지 며칠 금식하였을까요? 제가 성지 연수를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는 시내산 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사막에 완전히 민둥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시내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면서 시내산 정상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는 시내산 정상 꼭대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성지연수 함께 갔던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다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시내산 아래 평지, 아주 넓은 평지가 있고 이스라엘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아주 넓은 그런 평지가 시내산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띠나무, 광야에 사실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시띠나무, 아주 볼품없는 가시나무이지만은 이런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성소를 건축하라. 성소 건축에 사용된 시띠나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나무가 있어서 내려서 특별히 이 나무를 보고 사진을 찍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첫 번째로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시내산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너는 이 말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다 도착하도록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출애굽 시킨 이유는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특별한 보배,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너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7절, 이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내놓으매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백성들의 응답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말을 가지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03쪽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한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로 하여금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올 것임이니. 두 번째 등산을 통해 모세는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서 3일 동안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9장 20절 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세 번째 모세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2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께로 오다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세 번째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라. 그리고 가서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혹시라도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불경한 마음으로 이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려고 그렇게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다 준비시켜 놓았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천둥 소리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취하지 말라. 이제 첫째 계명 유일신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신 오직 유일신 하나님에 대하여 첫째 계명. 두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떤 신상 우상으로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지 말라. 세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여 안식일 지켜라. 십계명 속에 신관 하나님 신관이 보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십계명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이제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두움으로 가까이 가니라.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음성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정말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으로 산 꼭대기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까지 부가적인 율법에 대하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피로써 체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피로써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산에서 산상 식사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여기는 산 정상이 아닙니다.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보석으로 포장한 듯하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실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여기 이 장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13쪽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모세는 이제 식사한 후에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너에게 주리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나니 누구든지 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돌판을 받기 위하여 산 꼭대기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으며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더니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산 꼭대기에 맹렬한 불을 보는 것 같았고,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랐으며 밤낮 40일을 산에
있었더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6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6일 동안 자기 자신을 살피며 준비를 하고 드디어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곱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건축에 대하여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소 건축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다 하신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친히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준비하셔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셔서 이 십계명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십계명의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밑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막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성이 나서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중보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다음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아마도 내가 너희 죄로 인해 속죄하여야 하리라 하고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끼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어떻게 우리끼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께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 정말입니까? 무엇으로 보증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보증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립니다. 모세의 간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 특별히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접근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의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은 모세에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선한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7번째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모세가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 여호와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모세의 그 간청 그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대하여 선한 형상에 대하여 모세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34장 7절 내가 긍휼을 수천 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은 정말 자비를 긍휼을 수천 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이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부모의 불신앙으로 자녀들도 불신앙 즉 신앙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3, 4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공의의 하나님 자비는 수천 대까지 베푸시고 공의는 3, 4대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그 불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연결된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장 8절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우리 가운데서 함께 가시옵소서. 이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으로 삼으소서 하니라.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함께 동행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0일 금식 후에 드디어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주와 함께 밤낮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약하면 모세는
시내산에 7번 등산하고 80일 금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심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내려와서 말했더니 백성이 순종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백성의 그 응답을 전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터인데 3일 동안 준비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내려가서 아무도 산에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부가적인 율법을 다 주시고, 그것을 받고 모세가 내려와서 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시 70명의 장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성소 건축에 대해서 지시를 주시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은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깨뜨리고 이제 여섯 번째, 다시 산에 올라가서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또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받기까지 7번 올라가고 80일 금식하였다. 언약은 이렇게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과 십계명의 소중함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돌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십계명은 모세가 만든 성소에 언약궤 안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언약궤는 다시 만들지 않고 모세가 만든 그대로, 그래서 언약궤와 십계명은 솔로몬 성전에도 그대로 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되기 직전에 이 언약궤와 십계명은 숨겨졌습니다. 아직도 그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언약궤와 십계명이 발견될 것입니다. 제가 성지에 관한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황금돔 밑에 이것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는 다 성전이 없어지고 지금은 이슬람교의 그 사원 황금돔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황금돔 밑에 이 언약궤와 십계명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답니다. 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발견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남은 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계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십계명, 그리고 그 근본 정신,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그 근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반포하시고 기록하여 새겨주신 이 십계명을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41장 오 주의 사랑 가득히 이 땅에 흘러 넘치네. 돌비에 새긴 계명은 사랑의 사연 가득해. 내게 주신 사랑의 계명 나 감사하며 따르리. 내 등에 멍에 가볍고 그 계명 행복 베푸네. 나 굳센 믿음 가지고 십자가 약속 믿으며 풍랑일 때 잠잠케 하신 주 얼굴 보며 따르리. 간악한 막이 날 깨어 주 믿는 마음 막아도 내 주는 굳센 팔로서 주 말씀대로 돌보네. 소리 높여 늘 찬양하세 내 구원 되신 구주께. 삼일체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신 언약의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영원 무궁할지어다. 아멘.